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삼양중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입술의 고백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6월 둘째 주이고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셨는데, 이 환경, 우리의 삶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을, 지구를, 환경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개발과 발전, 문명의 발전 속에서 훼손하고 깨트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바라시는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에 의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또 믿음과 영적인 것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또 내 삶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사람과 가치 있는 사람과 만나기를 바라요. 사랑해도, 남녀간의 사랑에도 내가 과연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랑인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물론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와 조건을 넘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죄인임에도 연약함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데, 조건적이고 가치를 평가하고 또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다 인생에 대해서 정말 가치가 무엇이고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민.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주간에도 가장 우리의 마음에 힘들거나 또는 기뻤거나 우리의 마음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복음,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가치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것은 순간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또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뭐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 가치가 더 커지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이게 가치가 대단히 올라갔다가 순간 그 가치가 또 낮아지고, 그래서 종이 조각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더 가치가 있고 기쁨을 주고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이게 순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또 삶의 행복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한데 어떤 때는 아주 불행한 모습으로 되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떠한 가치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죠. 그런데 사람이 삶을 살다 이러저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가치가 없고 무의미해집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앞에서 누리는 행복과 주님의 상급과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이 영원한 가치가 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져지는 가치를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그 가치를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생각하고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는가. 한 번은 제가 보고된 자료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교인 중에서 10%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이건 이제 물어보고 확인을 한 거죠. 그러한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서 당신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믿는 사람이 10%였다고. 물론 아마도 거기에는 천국이 있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천국이 있는 걸 믿는데 근데 확실하게 내가 경험한 게 없다, 이런 면도 있을 것이고, 90%의 사람이 믿음이 전혀 없고 비신앙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10%였다. 그러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현실의 바쁜 일들과 여러 일들의 생각을 하면서 일은 생각하지만, 나라는 생각하고 세상은 생각하고 역사의 흐름은 생각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많지 않은가. 저도 여러 가지 일들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또 특별한 상황 속에서, 더 분주한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과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우리가 가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발걸음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계속 확인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천국 하면 헤븐, 저 하늘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천국의 또 다른 의미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자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열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멀리 있는 미래의 저 먼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또 하나는 귀한, 값비싼, 아주 고귀한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대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보화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시간을, 내 모든 것과 열정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진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그 보물을 발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사람은 가치에 마음을 두고 마음이 있는데 가치를 확인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들 가운데 주신 생명과 그 보혈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보물됨을, 가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삶의 방향도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숨겨진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 그 보화를, 그 주님을, 또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감추어진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추어진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영적인 역사들, 또 신앙의 의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참 귀중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신앙의 이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 놀라운 감격과 능력을 발견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추어지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 모두가 아니에요.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성경의 말씀에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분들을 만나고 또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 밭에 깊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그 밭의 보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밭에 가서 아유 이 밭이 몇 평이네, 아 여기는 어떤 작물을 수확하고, 아 여기는 잡초도 있네, 아 근데 이 땅을 잘 가꾸었나, 이 밭을 잘 농사를 지었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 그 땅을 밟고 심지어는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도 그냥 그 밭의 표면층을 경작하면 거기에 보화가 숨겨졌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수확을 하면서도 거기에 감추어진 보화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야 여기 좋은 밭이야, 야 농사가 잘 돼, 올해는 수확이 많아,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거기에 감추어진 엄청난 보화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은행도 있고 귀중품을 관리하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전에 예수님 때에는 금, 보화, 보석 또 귀중한 돈들을 맡길 때가 그런 기관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땅에 깊이 묻어줘요. 안전하게. 집에 두면 도둑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산에 묻어두면 다른 사람이 캐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한 땅, 밭에 깊이 파고 묻어두는 거예요. 그게 은행이고 금고인 거예요.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는, 그 보화가 필요할 때, 써야 될 때는 거기서 꺼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그 보화를 아껴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야 사실 우리 저 건너편 밭에 보화를 숨겨놨다, 그 너희들 삶을 살아가다 힘들 때 써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야지 하고서 얘기를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 자녀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밭에 묻어두었던 그 집안의 귀중한 자산과 보화가 감추어진, 숨겨진 보화가 되는 거죠. 몰라요 자녀들도. 왜? 자녀들에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간직하고 싶은 거, 또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고 상실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걸 상실하는 경우도 많고, 가문의 가정의 가게에 그렇게 유산이 되어져야 될 게 상실되는 것도 많아요. 우리 교단의 사산들도 역사가 지나면서 망실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추어진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농사를 짓다가 발견하는데 그게 농사를 겉에 표면만 해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농사에 진심인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바꾸려고 개토를 하고 깊이 파서 그 땅의 뿌리를, 그 깊은 면들을 바꾸자. 그래서 깊이 그렇게 땅을 팔 때에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게 돼요. 그러한 상황의 배경을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게 그 자손들이 자기가 그 땅을 경작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맡겨서 땅을 경작하게 하는데, 그 땅을 경작하던 사람들이 깊이 진심으로 자기 땅도 아닌데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돼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그 보화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삼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누가 알아? 하고 그렇게 이제 훔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아니, 아무개가 갑자기 부자가 됐대. 어떻게 부자가 돼서 말하다가 이게 밝혀지게 되면 갑자기 도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묻어두고 그 주인에게, 내가 일하다 보니까 이게 내 땅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팔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을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천만 원인데 4천만 원, 3천만 원으로 깎자고, 그 다음에 4천만 원 이렇게 막 흥정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5천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1억을 달라고, 1억을 주겠다고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바보 아닌가? 흥정을 왜 그렇게 해? 아유, 참, 세상에 셈도 못하는 사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모든 이야기의 전말을 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기에 숨겨져 있는 보화는 수억 수십억이 되는 보화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바보야? 그러지만 이 사람은, 아니, 흥정하다가 그게 남의 것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선을 다해 자기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에 그 보화를 가졌을 때 그는 부유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느니라.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말씀에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아는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보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 보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러한 신앙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 얻고 또 거룩한 삶을 도전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올투게더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런데 almost 크리스찬들이 있다. 거의 그리스도인, 신앙생활도 잘하고 표면적으로 괜찮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한 삶을 도전해야 된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이 보화를 발견한, 복음과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레라고 하는 화가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겨지는 화가죠. 근데 사실 이 밀레가 작품 활동을 할 때는 그렇게 알려지지 못하고 또 그 작품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후대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왜 저렇게 살아? 믿어도 왜 저렇게 믿어? 신앙생활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왜 힘들게 살아?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진정한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 고난이고 괴로움이고 또 십자가와 같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때로는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보화를 바라보면서 그 보화를 누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또 우리의 삶의 섬김과 봉사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주 기뻐했어. 그 기쁨이 그의 삶을 변화하게 했고 도전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도전해야 될 때에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환경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생각하고 그 보화를 보게 되면 그게 감격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감격의 눈물이고 또 감격의 마음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 안 되는 그 기쁨과 감격,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기쁨은 아닐지라도 신앙생활의 결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감추어진, 우리의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의 미래에 감추어진 보화를 본다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인해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괴로움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 가시고 죽음을 통해 대속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 그 가치로 인한 생명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가치로 인한 그 기쁨이 괴로움보다, 고난보다, 수치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셨고 그 기쁨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나셨다고 하는, 아직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고 아직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오늘 이 예배도 너무 힘든 가운데에서 답답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밭에 우리의 미래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기쁨이 가득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실 하박국 읽어보면 처음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백성이 이래야 됩니까?
이런 어두운 현실, 역사의 상황, 나라, 사람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막 절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 하나님이 행하실, 이루실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부흥을 얘기해요. 우리 감리의 현실과 이 땅의 교회의 현실과 또 우리 연애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추어진 보화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갈 때 저는 하나님 행하실 일을 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과정에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보화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일을 볼 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남에, 방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보여져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저 보여지는 겉모습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냥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연애와 교단에 앞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결단하게 되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요즘 말로 올인해서, 영끌해서 모든 삶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춰진 보화를 얻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영광과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값진 주를,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기쁨, 그 기쁨 속에서 도전하면서 삶을 바꾸어가고, 인생을 바꾸어가고, 가정을 바꾸어가고, 교회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린 모든 것을 다 걸어도 바꾸어야 될, 얻어야 될 그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에서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비전과 하나님의 그 보화를, 복음의 비밀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사명, 그 일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얻어서 누리는 기쁨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한 많은 사람을 부흥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